연세대학교 김영석 명예교수님이 쓰신 행복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죽음에 직면할 정도로 가난한 학창시절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학도병의 징집을 피해 다녔고 6.25 동란 때 월남하여 6남매를 포함한 10명의 가족을 돌봐야 했다고 하십니다. 그야말로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놀랍게도 고맙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습관처럼 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행복해지고 싶고 행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족장이었던 개인 야곱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총회로서의 이스라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교회의 교회를 가리키는 별명, 별칭이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총회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총회의 공동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행복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성경은 점층법을 동원을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행복의 그 실상을 다양한 각도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 국어에서는 점층법이라고 하지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을, 그 사건을 점층법을 사용을 하면서 그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본문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창조했다. 내가 지었다. 내가 만들었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대표성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행복자다라고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은 중간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라고 합니다. 여기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사낸다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것이 되는 거지요. 되찾는다 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명하여 불렀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실 때 아브라함아 라는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산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마귀의 소유가 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권력자의 것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셋째는 환난에서 지켜내신 구원입니다. 2절에 보면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길을 홍해가 막았으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홍해를 자르셨습니다. 홍해의 무서운 바닷물이 벽이 되었지만은 이스라엘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요단강이 이스라엘의 앞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물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지나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풀무불에 던지고 사자굴에 던지는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간증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세상 나라들을 제물로 사용하신 구원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은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서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내주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를 그 생명을 던져주었다. 이거 가져가라. 이 말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을 속량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애굽의 강물을, 애굽의 곡식을, 애굽의 짐승을, 애굽의 하늘과 땅을, 애굽의 장자를 속량물로 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하여서 애굽을 양식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스와 스바라고 하는 나라를 내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으로, 무대로 사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을 속량물로 썼다. 구스와 스바를 대신하여서 내주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강대국이라 부르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대로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도록 동원이 되는 수단으로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또 하나, 다섯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주어진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인데, 사랑의 결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4절 말씀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이 크고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합니다. 자식이 못나고 부족해도 부모의 눈에는 사랑스럽고 불쌍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이 많아도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였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쌓은 무슨 공적이 많아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이 보배롭고 존귀한 것은 일방적인 사랑, 주권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아하브라는 뜻인데, 말인데 이거는 무조건적 사랑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지요.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게의 사랑이라 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을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의 히브리적 표현이 아하브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아합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이스라엘을 보배롭고 내 눈에 존귀한 자로,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속량물로 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생명을 그들에게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때가 되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를 쳐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온갖 시련이 우리 앞길을 막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가족들의 압박, 주일이지만은 회사에 출근하라고 하는 상사의 명, 결혼 대상자를 소개받았는데 불신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상황, 주일날 학원을 가야 되는가 교회를 가야 되는가, 시험, 전도하지 말라,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들려주고 있는 이 메시지는 오늘의 우리를 향한 음성인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둘째로 행복한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상 나라를 제물로 삼으시고 주권적인 사랑의 결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해서 그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게 강 같은 평화 노래 부르고 그냥 즐기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선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마귀의 도구로, 마귀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구원을 하기 위하여서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합니다. 구약적인 표현이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는 제사장을 의지해서 제사장을 통로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 도구로 이스라엘을 쓰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겁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선지자 사역을 할 때에 유다 백성들의 걱정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가 돼서 끌려간다고 하는 그것이 염려였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지식, 그 보았던 것, 그 들었던 것, 그것이 유다 백성들에겐 두려움에 몰려왔습니다. 우리도 망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의 살 길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불신앙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부모들은 내가 포로가 되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지? 자녀들은 우리가 포로가 되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고 친구는 어떻게 되지? 나라는 정말 망하는 것인가? 이런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염려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너희가 죄로 인하여서 포로가 되어 가는 것, 그거 사실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한 죄로 인하여서 유다는 망할 것이다.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너희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해서 너희들의 땅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서 66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너희는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돼서 끌려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내용 가운데 오늘 43장이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구원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유력한 지도자가 지도자의 지도력에 따라서 해방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이 된 거, 독립운동 해갖고 해방된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지요? 독립운동을 한 독립군은 2,000명밖에 안 됩니다. 당시에 일본군은 800만 명입니다. 항공모함을 전투기를 운영을 했습니다. 소총 들고 어떻게 일본 대군을 감당합니까? 요즘에 한창 모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해방이 무슨 독립운동 해가지고 해방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내가 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고 내가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북쪽에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명령할 것이고 내가 남쪽에게 가두어 두지 말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을 땅 끝에서 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를 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내가
내가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본문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백성들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자기 백성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동쪽 바벨론에서, 서쪽 다시스에서, 남쪽 애굽에서, 북쪽 아수르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열방에서 찾아내는 그것을 가리켜 오늘날 전도라고 합니다. 선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은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는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중요한 표현이 오늘 나온다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오게 하라. 히브리어의 사역형입니다. 사역. 가서 말해 주어라. 말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방에서 찾으실 때 누군가를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누군가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가 되어서 430년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지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에 생수를 열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사용했지요? 모세를 사용했습니다. 아론을 사용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를 사용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이 모세를 쓴다 이 말입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사양했거든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거절했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바로왕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입에서 그 메시지가 떨어지는 대로 그대로 된다고요. 그게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출애굽기 7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너 말 못한다고 그러느냐? 그래,
네 형 말 잘한다. 내가 네 형 아론을 말 잘하게 했다. 너의 대변인으로, 너의 대언자로 삼을 것이다. 너 바로의 얼굴이 겁이 나느냐? 그러면 바로에게 말하지 말고 네 형에게 말해라. 네 형 아론에게 말해라. 그리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할 것이다. 말하게 해가지고 내 백성을 출애굽을 시킬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신다고. 모세를 쓰시고 아론을 쓰시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는 여호수아를 쓰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방에서 찾으실 때 이스라엘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진 선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죄와 사탄의 포로가 된 자기 백성을 사방에서 찾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사용하셨고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히브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데 이스라엘을 쓰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쓰임받은 이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에 땅 끝까지 흩어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임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또 상급의 재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죽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을 받은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 역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가지고 전도하게 만들고 선교하는 데 헌금하게 만들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선지와 사도의 터 위에서 세워진 건강하고 바른 교회의 회원이 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진실입니다. 개혁주의 한국교회 건설과 개혁주의 세계교회 건설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을 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는 젊은이가 있고 세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후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사용되고 있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교단적으로 지키는 총회 선교주일입니다. 현재 우리 교단은 총회 파송 선교사님과 베트남과 파키스탄과 중국 등지의 고려신학교 분교를 졸업을 한 사역자들 1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파키스탄에서 현지인 목사 안수식을 통해서 목사님 한 분을 또 세우는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여러분의 물질적인 후원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사용을 되는 행복을 누리는 영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사용하고 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행복입니다. 그런데 너 구원받은 거 가지고 뭐 하느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너 행복한 사람이야. 전도하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행복을 누리기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